살아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나무 그 자체인데 왜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내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빚으셨다. 그리고 그 흙으로 빚으신 우리들에게 뭘 넣어주셨다? 생기를 넣어주셨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성실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전적인 말로는 타락이 아닌 어느 정도 우리는 있기는 있지만 거의 다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죠.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너무 심해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에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덴에서의 쫓겨남. 이 쫓겨남은 인간에게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가장 비극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삶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살아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가?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잘 걸어다니고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보행의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기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살아있는 이 존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를 짓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숨는 일이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숨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벗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가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런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완전히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대단한 위임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 세상 이 우주를 바로 다스려라.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사람들은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 나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초라한 말씀 이제 버려요. 여러분 가정은 이거는 뭐예요?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야. 이 우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바로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런 바로 하나님이시여.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정을 못 다스린다? 말도 안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조그만 가정도 5식구도 4식구도 단 2식구도 못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부여했던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회사로 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바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묶이게 되고 다스림 속에 내가 여러분 거기 속박에 거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숨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나약한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지 못한 아브라함. 그도 분명히 살아있어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살아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이제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라고 하는 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후에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여러분 소돔에 살다가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잡혀가요. 사로잡혀갑니다. 모든 것을 다 성실하고 받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 그 연합군을 상대해가지고 이 연합군을 바로 격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간 소돔성의 주민들과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누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개선하는 이 과정 속에 누가 여러분 마중을 나오느냐?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318명을 위해서 환영식장을 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겨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니 이 소돔 왕이 여러분 세상 말로 기분이 째지는 거죠. 전쟁에서 바로 졌는데 자기는 아브라함이 가서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영식을 다 하려고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살렘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을 바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환영식을 이런데 멋있게 여러분 뭐죠? 뿌리쳐요. 먼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 안수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드리고서 겸손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유유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여러분 갑니다. 근데 소돔 왕이 자기는 지금 환영식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가 여러분 환영식을 해주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환영식을 뿌리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즉 소돔 왕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당신 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관입니다. 멋지죠?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환영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자. 내가 나눠주겠다는데 나는 단 하나 씨름하게 하나도 나는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의 먹을 양식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그것만 바로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환영식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웠던 이 관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좋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바로 임한 것이죠. 무슨 두려움이 임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손을 주고 민족을 줄 거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바로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분명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에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 이 사람들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왜 두려움을 가졌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4장하고 15장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적인 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라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오는 것이 뭐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바로 받게 됩니다.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도 했습니다. 큰 여러분 권능도 바로 받았습니다.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연합군, 여러분 5개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움을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정신 이상병이 아니고서야 정신 이상적인 그런 모습도 여러분 이때는 정신이 벌써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금가루도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깃털도 여러분 금정에도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듣기도 하고 여러분 보기도 했고 위로를 받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필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인데 아주 지극히 여러분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확 잡았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중에 그냥 하나라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가 막힌 일들도 여러분 봤습니다. 38년의 환자가 일어나 여러분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사흘.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여러분 걸어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그 기적과 이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온전히 유지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여러분 순종이죠. 그렇죠, 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뢰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신뢰입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수만 수천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틈을 주니 사단이 그 기회를 타고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침범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의심의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벌린 것만큼 힘차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여러분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다. 그리고 순종이다. 마음의 결단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뭐죠? 순종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마음의 결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조폭들은 더 잘해 우리보다. 그들은 말해 여러분 자기 상사를 위해서 자기 두목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은 우리보다 더 잘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죽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머리로 다가는 입술로 다가는 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바로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인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침묵하는 그 이유도 반드시 이 사건 속에서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평상시에 없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친밀함이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이런 두려움이 바로 심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일반 여러분 이 우상들은 뭐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렇죠. 불러내고 별짓을 다 해.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른 말로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바로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약해지기 시작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로 걸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나를 내려서 이 지금 파도가 일고 있는 파도가 일고 있는 이 지금 강을 걷게 해달라. 용기도 참 대단하죠.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면 정말 멋있어요. 엄두도 못 내. 다른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죽는 그런 순간이고, 야,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베드로는 달라. 주님이시라면 나 한번 걷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런 두둑함 좀 배짱도 좀 있어야지. 수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썽도 꼭 이런 사람이 먼저 걸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항상 여러분 문제를 벌려도 너무 크게 벌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또 크게 순종을 할 줄 알아.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래 걸어오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갔어요? 갔잖아. 걸었잖아요. 그런데 걷는 순간에 야, 현실을 딱 생각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럴 수 있을까? 지금 파도가 옆에서는 이렇게 치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 지금 내가 탔던 그 배를 말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출렁거려.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순간에 바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죠. 의심이 온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빠져 들어갈 수밖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없다는 얘기 아셨어요. 믿음이 바로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두려움이 옵니다. 지금 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어도 열심히 하는 그 책망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3일차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적어도 성경에는 366개가 있다고 해요. 나 안 세봤어. 근데 여러분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혹시 그게 나와요? 안 나와서 내가 안 나왔죠. 자, 내려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러분 보게 되면 4절 있어요. 나오네. 자, 아유 고마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니라. 요한 1서, 이거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 1서요. 요한 1서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아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저거 잘못했네. 요한일서. 저거 요한일서 4장. 제가 잘못해놨어요. 저거 잘못했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는 게 나를 보호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도 있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지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그 사랑의 여러분 넓이는, 사랑의 길이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는지. 부모님의 사랑, 그렇죠? 오늘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여러분 2주기요. 어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오후에 같이 가족끼리 장모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정말 맞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정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야.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말을 뭐예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야, 공부 잘해라. 내가 사탕 사준다. 야, 1등만 해라. 야, 등골 빠지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등골을 빠져도 내가 너 나이키 신발서부터 양말서부터 옷서부터 여러분 이 등골 패션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등골 패션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 등골 패션. 등골 패션 아시잖아? 응? 등골 패션이나 등골 브랜드. 등골 브랜드 어르신들 아시죠? 요즘에 다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런 거 사달라는 분이 없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는요, 애들이 등골 브랜드를 사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래요. 조금뿐이 안 가. 그냥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다 해봤자 뭐 옷 다 걱정했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아니야. 그 정도야, 그 정도. 네, 그 정도. 철없는 것들, 이것들. 응? 자,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주는.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다 했어. 형벌과 맞물려 있다. 여러분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내 맞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나 이런 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채찍을 가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바로 반드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꼭 하지 말라니까 더 하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믿어야 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꼭 어린아이들도 어떤 이상한 아이들 비정상적인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건 꼭 더 하려고 해줘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애들 보고 야단치지 말고 애들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해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뭐죠? 우리에 함께 계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부하지.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를 인간 두려움 속에 숨었다 했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두 번째, 나는 너의 뭐다?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방패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막아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시대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방패. 에베소서에도 여러분 방패에다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다? 믿음의 바로 방패를 잡아라. 방패를 바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내가 방패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 모든 것을 여러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방패는 이게 막아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여러분 방패든 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골리앗 앞에 둔 그 방패가 다윗의 물맷돌을 여러분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막아줬으면 성경에 안 나왔겠지. 못 막아줬으니까 여러분 이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죽어.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방패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돈을 방패로 바로 여러분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부자 이 사람은 뭐요? 자기 인생에 바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방패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권력을 방패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방패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방패를 사용하기 전에 다 여러분 죽거나 그 방패가 결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가장 완전한 방패는 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혹시 나왔나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신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야곱만이 바로 여러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가리킬 때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야곱아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바로 여러분 야곱 그의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다음에 이삭의 바로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킬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아. 야곱아 나중에 이스라엘을 변화된 이름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레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은 자기를 방패로 삼았어요. 누가 방패를 삼았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를 삼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도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여러분 멀어지고 떨어지고 영적인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여러분 주게 된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거 그냥 쭉 다 읽는 거야. 18절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야지. 오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작년에 주일날이었었어요.
그때도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들어가서 제가 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금식 기도를 주일날도 했어요. 그때는 작년에는 여러분 주일날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고 청소 다 끝나고 나서